큐티 하면서 지금 다윗이 오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핵심은 은혜라는 거, 하나님 전적인 은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어제와 오늘 계속 이어져서 하는 고백이 자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그렇잖아요. 실례로 보면 다윗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자기는 삶을 완벽했다, 자기는 정직했다, 늘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실에 대한 죄가 아니라 완전히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다윗을 보는, 자기가 자기 삶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죄 지은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는 그 시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또 비전이 다르고 또 삶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우리는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더운 날씨에 가방도 메고 이렇게 걸어가고 할 때 힘들잖아요. 지치고. 다 각자 다 힘들죠. 그죠? 박 권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힘들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약한 관절에 배, 사실 배가 제가 제일 많이 났으니까 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때 한 발 내디딜 때 우리 여점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그 워킹 할 때 우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돌아가면 내가 져야 될 짐이 또 있어요. 그죠? 이게 뭐 다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 또 왔잖아요. 어렵고 또 때론 재정적인 것도 애들한테 더 쓸 수 있는 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가면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자, 구원의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 속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삶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정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술수를 그 남편 손에 편지를 써서 지어 보내는 그런 진짜 치졸한 다윗의 그런 뇌를 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에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창피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완전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가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글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는 십자가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공의, 의로와의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사랑은 십자가의 영역입니다. 옆에. 십자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오늘 시를 보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은 내가 있는 내 현장, 아직 땅에서 이것을 호흡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내가 느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시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면 나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부유하신 자가 가난케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부유한 자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 그게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난 부유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았다, 이런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후반절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지략과 능력과 어떤 힘이 아니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유언을 남길 위치가 됐고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했던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신앙 친구들이 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곳에 인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했던 모든 이 관계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사하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이 율법 정신은 딱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4계명까지 하나님께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윗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동시에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 막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두 감사가 되어졌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야곱이 20년 만에 약복강에 다시 돌아갈 때 20년 전에 봤던 그 형을 만나야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죠? 그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승리하고 나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는 고백이 달라졌어요.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이 파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얼굴이란 단어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 임재. 형을 본대. 원수에 있는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봤는데 기도 위에 보니까 하나님 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여기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 승리를 하고 보니까 그 이웃이 원수 같은 이웃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니까 형도 바뀐 거예요. 막 마이 브라자 하면서 막 엉엉엉엉 또 에서가 또 굉장히 또 감정적이에요. 막 에돔이래. 붉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혈기가 많은데 막 내 동생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의 원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고 나면 다윗의 동료들도 사실은 다윗이 내가 나이 든 건 친구들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다윗의 삶에 친구들은 없었어요. 다 대적이고 원수고 요나단 하나이치 친밀한 친구로서 다 자기 부하들도 3분의 2가 다 떠나가고 요압에 붙었고 압살롬에 붙었고 다 돌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바뀌니까 원수도 친구로 바뀌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웃을 보는 눈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과 의욕이 생겼습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을 가질 때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웃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인격과 존중함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생 저희들이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인도 왔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찬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속에서 빠져버리시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란 관계는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남은 호흡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누림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